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결심에 대한 얘기 할 겁니다.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밋밋한 그런 사람들, 삶이 밋밋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그렇게 일생을 살아온 사람들 중에도 저 사람은 정말 안 변할 거다, 그런 사람들도 이제 변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 변하느냐? 고난이 찾아올 때.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경험들, 지금까지의 모든 고집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언제? 고난 속에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룻기의 서두부터 이제 이 말씀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나오는데,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오미라는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 둘, 네 가족이 살았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나라 모압 땅에 가서 거기서 사는데, 거기서 아들 둘을 장가를 보내요. 모압 여자와 결혼시켜요. 근데 거기서 사는데 남편이 거기서 죽어요. 한 10년쯤 후에 아들 둘 다 죽어요. 객지에서 이제 늙은 시어머니와 젊은 며느리 둘, 세 과부만 남게 된 거예요. 기가 찬 이야기잖아요. 그때 이제 이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그제서야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자기는 돌아가면 되는데 모압 땅에 얻은 아주 젊은 두 며느리를 어떻게 할 거냐. 저 며느리 데리고 가면 안 되지. 아직도 꽃다운 나이인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가라. 너희 부모님께 찾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이랬더니 이 두 며느리가 막 울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대요. 자, 오늘 10절에 그 말씀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오미가 시어머니지 않습니까?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참 좋은 며느리잖아요. 남편도 없는데 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나라 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이 나오미가 나를 따라오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제 성경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근데 성경의 그 시대의 성경의 문화 속에서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어떤 문화가 있었나 하면은, 한 집에 맏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근데 그 맏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어요. 그러면은 그 형수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둘째 동생이 그 형수에게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그 당시에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지금 나오미에게는 아들 둘이밖에 없었는데 둘 다 죽었어요. 아들이 없어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는 자식이 없다. 내가 만약에 지금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낳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낳아서 언제 커서 그때까지 너희들 어떻게 기다릴래?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설명을 들은 이 두 며느리가 각각 울면서 자기의 결심을 합니다. 자, 그게 14절이에요. 그들이 소리 높이 울어요. 어머니가 너희 가라. 너희 고향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그 다음에 오르바,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떠나요. 그리고 남은 한 며느리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다. 막 매달렸다는 겁니다. 어머니, 저는 절대 안 떠나겠습니다. 이게 매달렸다는 그런 얘기죠. 자,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 작은 결심이에요. 그 결심을 통해서 룻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 이제 룻기를 읽어보면 그 이후에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요. 거기서 아주 유력한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보아스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그 얘기 나와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의 새로운 남편이거든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쭉 가면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자 이 룻이 이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했는데 그 결심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인생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심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결심하는 순간에 자기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은 다 그 언젠가 했던 결심의 결과지 않습니까? 이 남자를 만나고 이 여자를 만났던, 그러니까 오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전에 어떤 결심이었어요. 여러분의 직장이 이전에 어떤 결심으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삶의 모습들은 지금 결심하면 그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결심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모압 여자 룻을 통해서 이 결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여인이 단순히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 결심을 통해서 그의 인생 여정이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18절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결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결심한 것을 보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무리 너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 고향으로 가라 해도 안 가고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제 더 이상 가라 소리 안 하고 그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겁니다. 결심, 여러분, 결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결심하는 순간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한번 따라봅시다. 결심하는 순간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다 결심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심이 중요해요. 근데 그럼 결심의 목표, 무엇을 위해 결심하느냐, 이건 또 너무나 중요한 얘기거든요. 제가 오늘 슬라이드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심하는 순간 우리 인생이 바뀌는데 무엇을 위한 결심을 하게 되느냐? 사람에게는 다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desire, 욕망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 욕망을 부추겨가지고 욕망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아무렇게 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은 결심할 때 무엇을 위한 결심을 합니까? 내 인생 오늘 결심하고 싶은데 이 욕망을 위해서 결심하겠냐?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으로 갔을 때 왜 갔는지를 설명하는데 1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 흉년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베들레헴에 살던 이 나오미 가족들이 흉년에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 살아요. 먹을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먹고 사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욕망, 이걸 쫓아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며느리, 모압 땅에서 얻은 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욕망을 위해 쫓아갈 것이냐? 무엇 때문에 결심했느냐?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 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네 동서 오르바,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돌아갔지 않냐?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르바 며느리가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고향으로 갔는데 단순히 고향 친정집에 간 것이 아니고 이 성에 보니까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친정집에 간 건 맞는데 그의 신들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그 너도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럴 때 룻이 자기 결심을 이렇게 말해요. 16절,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가장 삶의 중심인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그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심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 따르겠다. 이 이방 여자, 모함 여자, 이름 없는 그 여인이 하나님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그 결심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의 결심이 얼마나 강한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는 죽을지언정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결심을 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로 결심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결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이 멋진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고 그 결심이 이방 여자, 이름 없는 그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그 눈부신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결심, 결단,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결심, 결단을 decision이라고 그래요, 영어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원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결심한다, 그게 뭐냐? decision 할 때 DE, 이거는 뭐로부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서 차단한다, 요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decision, 결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결심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데 나머지 모든 것들은 차단시켜 버린다, 이런 의미예요. 나오미 어머니를 따라가고 어머니 하나님 따라간다, 그 결심했다는 그것은 뭐냐? 자기의 출신 모든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쫓아가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버려야 잡게 되는 겁니다. 내 손에 있던 거 버려야 새로운 것을 잡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심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그 결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하나를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룻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머지를 다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결심하는 순간에 인생이 바뀌는데, 룻의 그 결심이 너무나 소중했는데, 이 결심을 지속하고 유지하고 지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결심이라는 게 오래 못 가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 결심을 유지하고 계속 지속해 나갈 거냐, 제가 두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뭘 새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결심해요. 그런 3일 정도는 자기 결심으로 버틸 수 있답니다. 3일쯤 지나면은 희미해져요. 굉장히 유혹을 받습니다. 강한 욕망에. 술 먹는 그런 사람도 술을 끊기 위해서 나 이제 술 안 먹어야지 결심하면 3일은 갈 수 있답니다. 근데 3일쯤 지나면은 이 육체의 욕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 결심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그때마다 결심하라. 이제 그 말은 맞아요.
그때마다 결심하면 또 3일 가겠죠. 그런데 점점 희미해집니다. 인간의 결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 결심을 강화할 수 있을까? 제가 치앙마이 가면서 이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 내용이 예수의 기도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 앞에 부제가 영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수의 기도. 이 책에 보니까요, 이제 그런 사람이 나와요. 육군 장교인데 이 사람은 술을 못 끊어요. 담배를 못 끊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못 끊어가지고. 자, 그럴 때 누군가 방법을 하나 알려줬어요. 너 정말 담배 피우고 싶지? 너 진짜 술 먹고 싶지? 그때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어라. 담배 피우고 싶다. 그러면 그때 성경 한 장 읽어. 그러면 담배 맛이 그 욕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열흘이 안 가서 담배가 싹 냄새도 맡길 때. 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장 11절에 그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라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욕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생명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 이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예수님, 절대 나는 안 그럽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날 본문 마지막 절에 가면은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맹세했는데 절대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벌써 세 번 모른다 부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더라.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영어성이 보니까 broke down. 가슴이 확 무너진 거예요. 그게 확 무너지면서 막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호기롭게 나는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쫙 무너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심이라는 게 그 순간은 진실이겠지만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주의 말씀 나를 붙잡아 줘야 우리가 결단하고 그것을 지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저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모든 행실이 끊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결심이 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점점 경험되는 게 그래요.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라고 합니다. 세상 이기는 것도 어렵지만 자기를 이기는 게 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자라는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은 강자다, 그러나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더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성경의 잠언 16장 32절에 그 말씀 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한다. 성을 내는데 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를 컨트롤한 사람이잖아요. 용사보다 낫대요. 성을 빼앗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성은 하나 점령하는 건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자기를 이기는 사람. 왜 이렇게 자기를 이기기를 힘들까? 인간의 본능이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강한 본능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소유하고 이름을 내고 이 인간의 본능이 잘못됐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이 유지가 되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본능에 집중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본능 따라 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본능이 있지만은 이 본능을 제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절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싶지만은 본능대로 살면 안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더 자고 싶지만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할 줄 모르기 때문에 본능에 집중해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뭐라 그러냐? 본능에 집중하라 그럽니다. 본능대로 살아라, 본능에 충실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그 뒤에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본능대로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본능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너무 내려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인간이 욕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붙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입니다. 어떤 본이냐? 마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하루는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어두어두한 그 시간에 예수님 일어나십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새벽 기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본능을 제압하는 겁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강한 인간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랍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이기는 그 능력은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가 되는 비결이 있어요. 모든 방에 프로가 되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뭐냐? 단순한 것을 반복하고 지속하면 그 방면에 프로가 됩니다. 단순한 것을 반복하고 지속하면. 여러분, 새벽 기도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표가 안 날 정도로 단순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새벽 기도를 반복하고 지속하면 나중에 산을 옮겨버립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그 새벽을 축복의 아침으로 바꾸는 그 비결은 뭐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결심하면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할 때 욕망을 위한 결심을 넘어서야 됩니다.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 집중하지 말고 내가 결심하되 욕망을 위한 그런 삶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심하는 거예요.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따라가겠다.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쫓아가겠다. 그 결심을 통해서 룻은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14장 8절 읽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결심의 분명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얼마나 빛나는 삶을 살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텐데 뭘 위해 결심하겠습니까? 뭘 위해 집중하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심하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